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전한 말씀을 뜻합니다. 건축하는데 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넓고 높게 짓는지, 또 얼마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모래가 돌처럼 굳어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 집을 짓곤 했습니다. 거기는 평평했고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서 집을 짓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겨울 우기에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의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하여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축 개념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건축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건물을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건물은 돌과 회벽으로 지었습니다. 고대의 건축, 특히 돌로 벽을 쌓으려면 몇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적당한 돌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돌을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인 돌은 모두 하나씩 선택된 것입니다. 무더기로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성전이고 또 연합 성전을 이루는 돌과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인 돌처럼 우리 각자도 각각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자녀,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씩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무더기로 불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둘째는 선택된 돌들을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적재적소에 두는 과정입니다. 돌로 벽을 쌓아 만든 벽이나 담을 보면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등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나와 동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 다른 삶의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셋째는 돌로 벽을 쌓는데 선택된 돌들은 절차탕마의 과정, 즉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숫돌로 갈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을 조금씩 깨고 쓸고 쪼고 갈아서 전체 벽 모양에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회반죽을 바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절차탕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루스 벨 그레이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3년 동안 평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11년 일찍 2007년도에 별세했습니다. 그녀의 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위치한 빌리 그레이엄 기념도서관 입구에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묘비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레이엄 여사가 오래전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했습니다. 우회로와 마일 단위의 표지판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 공사 현장의 마지막 표지판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은 끝이 났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그 표지판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자신의 묘비에 그것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녀의 묘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여정을 잘 표현하는 문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 말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되게 산 것입니다.